안녕하세요. Good evening.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하잘것없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어 저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생명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저의 영혼을 이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할 말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곳에서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우리 주님 더욱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말씀에 함께 하시어 더욱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받아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먼저 받은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우리들을 애타게 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들을 애타게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임마누엘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with, 그래서 함께. 그 다음에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란 뜻이에요. 영어로 us, 우리들. 그 다음에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 엘이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또 중국에서는 상제, 뭐 일본 말로는 가미, 그렇게 하듯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직접 계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아마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도 했어요. 만약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나하고는 끝이다 이제. 네 영혼은 죽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직 죄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고 그 하나님이 내쫓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짝짝꿍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 집 나간 자식, 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자식, 어떻게든지 저 자식이 다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완전히 다시 구속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으로 돌아간, 마귀에게 돌아간 그 영혼을,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내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구속의 역사를 또 다시 시작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랜섬이란 말은 몸값이라는 거죠. 유괴 범위 말이죠. 유괴, 어린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숨겨놓고 돈을 1,000만 원 내놓으라고, 1,000만 원을 내놓으면 아이를 돌려주고, 그리고 안 갖고 오거나 경찰에 연락하거나 등등 뭐 하면은 아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이란 돈이 영어로 랜섬입니다. 그 아이의 몸값이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내주면 아이를 돌려주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그잖아요. 그걸 랜섬이라고 해요. 몸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죄 때문에 팔려간 내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것은 몸값이 뭐냐? 사망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 돼 있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려고 그분이 피 흘려 나를 사시려고 그 몸값으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는 교회의 이론들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 하여튼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대적하니까, 완전히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서 하나님한테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 그래도 쫓아가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도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그런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그를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가 공기 안에, 공기가 내 안에, 그리 있죠? 그 말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이 공기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내 안에 또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 안에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것처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그거를 잊고 있는 거죠.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불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이 해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이렇게 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애탐과 그런 걸 위해서 자기 자녀를 기르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녀는 그냥 큰 줄 알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자기는 안 했지만 부모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내시고 온갖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해주신 그것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죠? 같이 있으려고 안 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고 싶죠. 어떤 형제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 왜 결혼했느냐? 굳기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 말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헤어질 때마다 헤어지기가 싫어갖고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했다. 같이 있고 싶어서.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장가들고 싶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너무나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100년만 살며 그렇게 안 돼 있죠?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살며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영원히 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았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자꾸 하나님 손 좀 놔요. 그렇게 꼭 잡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조금 죄 좀 지고 올 테니까 조금 놔요. 안 돼. 놔요. 안 돼. 너 그럼 맞는데 맞아도 갈래요. 그럼 갈라면 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깐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죄 지고 와서 또 한참 또 징계 맞고 그러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죠? 근데 잡고는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는 겁니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제 정결한 처녀로, 왜 원래는 정결치 않았고 맨 죄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해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했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정결케 했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 사람은 이 정결한 처녀가 되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며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며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셨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다면 괴로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 형제들 사랑이 막 있는데 누구한테 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의 짝을 찾아서 내님은 뭐 어디 있을까? 뭐 찾아다니잖아요. 이를 끼우 저를 끼우. 하나님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혼자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함께 사랑의 짝을 찾아서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자기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게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상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길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냐하면 우리는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정결한 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랜섬이 되셔서, 대성물이 되셔서 죽음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깨어있던 자고 있던,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공기 속에 살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었던 것처럼 주님 속에서, 주님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게 몰랐던 거죠. 우리가 집안에 아버님께서 계시는 것을 모르면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아버님이 집안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조심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이 항상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참 만족이 이루어져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어렸을 때 어른 애기가 깨어보니까 있잖아요,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무서움이 찾아오죠. 엄마, 아빠, 언니 막 부르면서 막 집안을 울고 다니죠. 왜? 함께 있어야만 사람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혼자 뭐 누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이게 안정이 되고 만족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이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이제 치마폭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디 뭐 시내에 간다든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혼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 누구 불러내서 같이 가자 그러고, 그렇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잖아요.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기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임마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 남편, 임마누 동료, 임마누 친구, 임마누 부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진정한 참 행복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영혼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항상 느끼며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다윗은 항상 임마누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항상 잊어먹지 않고 있고 그걸 느끼고 살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고, 원래 사람은 지정의를 가졌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옵니다. 자기 의지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 걱정이 안 돼. 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잊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망각될 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꼭 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그거를 계속 느끼시고 오늘요 여기 그냥 터벅터벅 온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에 또 나온 겁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지요. 예. 만약 아마 사단이 오늘도 유혹했을지 몰라요. 야, 오늘 더 좋은 데 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손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많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밝은 사람이에요. 네? 영성이 밝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이런 어떤 맨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성이 밝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항상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사실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느껴지고 그런다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성경 스바냐서를 찾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거의 뒤쪽에 있죠.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구원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애기 엄마가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잖아요.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놓고요. 아이고 이놈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 형제 저렇게 봐도 이쁘고 저 자매 이렇게 봐도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온갖 즐거움과 기쁨이 그 성도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빠져나가서 그렇지, 빠져만 안 나가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대로 나의 의로운 손이 붙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손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전의 사도들은 그 손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형극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고생의 길이었지만 그 마음속은 늘 평안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이 심령의 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심령이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겁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도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도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딱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여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기쁨이죠. 가끔 잠자고 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딱 보면은요 이쁘잖아요. 요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요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으며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한 꾀를 낸다라고 말했죠. 구원받기 전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선한 양심으로 곁길로 가다가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마귀의 자녀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거는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에요. 뭐 조금 고쳐갖고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 탄생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 이 세상에 있던 거를 이렇게 툭딱 고쳐갖고 나온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인 것처럼
구원받은 거듭난 나는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나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 거했습니까?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도록 했어요. 때론 하나님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요,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죠? 또는 이방 선지자인 발람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던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지만, 구약시대에는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영원히 사람 속에 거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앞으로 저 양이 죽듯이, 저 황소와 염소가 죽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 구약시대에서는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믿는데, 하실 일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냐? 할 수 없이 그 모형인, 그림자인 그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제대로 할 거란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실 이가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사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미 내 죄는 주님이 다 사해 놓으셨고, 사해 놨다는 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럼 이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성부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어떻게 역사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 그 자신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때론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안다면, 아이고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저분이 계신데 하고 같이 자도 될 텐데 주님을 깨우죠. 우리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또는 풍랑이 오고 이 세상에 풍파가 오고 그런 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달이 돼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는 안달하기가 일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끝까지 눈에 안 보이시냐? 안 그래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 모습이 어땠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여린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는, 쉽게 말하면 저 정도. 하여튼 뭐 요즘 뭐 예수님에 대한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잘생긴 탤런트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은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대상, 그렇게 요즘 말로 얼짱, 그렇게 잘생기고 몸이 아주 잘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어요.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었어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셨다가 지금부터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시 보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됐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제 기약이 우리 눈앞에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그 기약이죠.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선 먼저 공중에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는 예수님으로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와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이 주와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기약이죠. 기약이 이르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징조는 다 이루어졌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는 다 이루어졌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임하시는 임은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의 몸도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다만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임종을 해가고 있는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집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거의 죽을 때쯤 구원을 받아갖고 전도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함께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다른 집사님이 오셔서, 집사님 하나님을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죽어가는 집사님은, 내가 안 잡아도요 주님이 나를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니 나 지금 죽어가지만 집사님 나 천국에서 만나려면 집사님도 이 말씀 듣고 꼭 구원 받으셔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꼭 오세요. 지금 그대로 집사님 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 보면 천국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위로하러 갔던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이 완전히 뭐 당황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은 에녹이 쫓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이 잡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잡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잡고 다닐 때에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신,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전에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에 잡혀서 사는 것이 내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뭐냐면 엄마가 가자는데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시장 같은 데 엄마가 애 손 꼭 잡고, 야 따라와 엄마, 막 얘는 뭐 재밌어가지고 뭐 어디 구경 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야 그러면 엄마 이게 치마 여기 잡고 다녀. 그러면은요 애가 어떻게 해요? 금방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안 그러고 계세요? 엄마가 꼭 잡고 가야만 아이를 안 잊어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잡고 가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잡고 가시는데 그거를 굳이 삐져나와 갖고, 그렇죠? 그거를 거역하고 불순종이죠. 그것이 그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렇지,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내 생활 속에 어둠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그러지 말고 가자는 대로 갑시다. 그분이 이끄는 그 길은 행복의 길이에요. 그분이 이끄는 그 길은 평안의 길이에요. 그분이 이끄는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길은 이 세상에서도 또는 저 세상에도 완전히 길이 빛날 그 길입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야 맙니다. 그렇죠? 성경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같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우심으로 옮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옮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에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히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주님이 잡은 대로, 주님이 함께 하는 대로, 같이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뭘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슬려 갖고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이후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쁜 습관을 행하는 그런 장소에 있다면 계속 그런 나쁜 습관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임에도 가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하는 곳으로만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1조 내고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요거는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죠. 어떤 것이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건지 시험해보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지 시험해보잖아요. 어느 날 꽃집 앞을 지나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꽃을 한 다발 사갖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사랑해 줬어요. 아니 여보, 저 세상에 뭔 꽃을 사갖고, 차라리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오지. 그럼 뭐냐 이제, 우리 자매는, 우리 아내는 이 꽃보다는 통닭을 더 좋아하구나. 시험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 통닭 사갖고 가죠. 그죠? 가치가 꽃에서 통닭으로 평가절하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이것은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에이 그가 말이야, 어떤 일을 딱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나도 느낍니다. 본인도 느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 그리고 뭐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완전히 그랬고, 한 영혼이 구원 받아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살다 보면은 이것이 둘째를 큰 애를 기쁘게 할 건지 작은 애를 기쁘게 할 건지 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려면은 우선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만이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내만으로 기쁨이 안 돼갖고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다른 여자를 넘본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러면 이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해야만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말고 세상 것,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꼭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뭐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아내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은요, 그 아내를 기뻐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줄 이제 요건과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럼 기뻐해지냐? 안 그래요.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내가 기뻐합니까? 아니죠. 좀 청소라도 좀 해주고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그렇잖아요. 아내가 힘들 때 뭣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줘야 아내가 기뻐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마귀가 그냥 둬야죠. 구원은 못 뺏어가도요, 주님 앞에 완전히 실격자를 만들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열등의식도 불어넣습니다. 나 같은 게 뭐를 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쓸데없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침륜에 빠질 때, 내가 침체에 빠질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알고 느껴지고 그런다면 어떤 내 행동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의지의 행동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구약시대에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이 세상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만 살았을까요? 그러죠? 그거 좀 희한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노아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노아는 그냥 거저 받은.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속에 노아의 영혼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잖아요. 노아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날 구원하신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은혜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그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게 은혜잖아요.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린 그걸로 알아요. 예?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살고 있고 공기와 더불어 살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날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가 뭐 잘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그 다음의 삶도 이제 죄를 떠나서 점점 의인의 삶을 살지요. 그렇죠? 그거를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그 삶도 생활도 죄에서 구별돼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일 갑시다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래서 노아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말이 있죠. 6장 22절 봅시다.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동행한 거예요. 그것이 동행한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고 산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7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 말씀대로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하고 산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전부 그러지. 네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사는 삶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사야서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는 강해집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게 희미해지니까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아래 시내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마음을 담대히 해라.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엘리야가 올라오죠. 우리도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 불행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닐 때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왜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느끼고 인식하고, 알고 느끼고 인식하고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욥기 9장 11절에 보면 지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 앞으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은 지금 눈이 감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 전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분부하셨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분부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달은 새로 태어난 그 영혼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고 그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실제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성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성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왜 둔하냐? 죄 때문에, 자기 생활에, 지금 현재 자기 삶의 죄 때문에 안개 끼듯이 그게 안 보여요. 둔해요. 그런데 안개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완전히 자기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느껴져요. 그게 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낮 집회에서 또는 저녁 집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잡고 있는데 그냥 삐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꼭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에이 안 해버리고, 그래 갖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서, 물론 하나님한테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를 들어 그거는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죄 지은 사람은 아버지 손잡고 가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라도요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이번에도 시험 봤는데 뭐 100점 맞고 뭐 그러면 야, 아빠가 야 그럼 우리 뭐 하러 가자 그러면 기쁘게 신나서 이리 가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아빠가 하라고 한 숙제도 안 하고 지금 몇 대 얻어 맞고, 지금 뭐 아빠가 지금 모르고 있는 죄도 있거든요. 지금 뭐 몇 가지 그러면요 아빠 따라다녀도요 별로 마음에 평강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안개와 같은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숨은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한 발 가까이 해야 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4가지 생활 뭐예요? 말씀 생활, 교제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게 비결이에요. 아주 쉬운 곳에 해답이 있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시간 없지만 조금만 봅시다. 우선 말씀 생활 봅시다.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에 교제와 그리고 말씀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의인의 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꾀를 쫓아. 꾀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논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거기에 안 가고 죄를 피하고 의인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 그런 일에 서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냐? 아주 겸손한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게 지금 교제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꺼내서 읽고, 이 말씀 생활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말씀을 듣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쉬워요. 귀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어떤 조모임이나 구역모임이나 또는 뭐 자기 차 안에서나 어디서나 이번에 어떤 말씀이 참 꼭 내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더라. 그러면 이제 테이프라도 사서 차 안에서 듣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든지, 못 들었으면 듣잖아요. 집에서 듣든지. 말씀을 듣는 생활, 이거는 좀 쉬워요. 뭐만 하냐? 귀만 빌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이 말씀을 읽는 생활이죠. 1년에 한 번 일독합시다. 올 봄에도 올 초에도 목사님하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성 있으십니까? 돌아보세요. 없는 분은요 더블로 읽으세요. 그런데
읽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이런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안 읽을 때는요, 자매들이 돕는 배필이잖아요. 자매님들의 돕는 배필은 뭐를 돕는 역할을 하느냐? 남편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라 그러죠? 리모컨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남편이 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들어오면 발에서도 냄새도 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도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남편 발 한 번 못 씻기겠느냐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보니까 발에서 막 꼬랑내 나고, 야, 그 발을 쳐다보니까 뭐 하셔? 빨리 발 안 닦고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저 발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우리 애들하고 저 먹고 사는데 저 얼마나, 여보 이리 와보세요. 목욕탕으로 가서 여기 걸터 앉으세요. 양말 벗기고, 그거 뭐 물 묻혀서 또 비누 묻혀서 닦으면요 금방 깨끗해져요. 그렇잖아요. 발을 닦이고 거기다가 향수를 찍찍 뿌리고, 머리로는 못 닦을 망정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러면요 완전히 뭐 남편이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갖고 기분이 업 되어 있죠. 업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찾으려고 그러면, 여보, 우리 1년에 한 번 읽기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우리 어디 읽다 말았죠. 그래서 이거 먼저. 그러면은요 그냥 와서 빨리 발 안 닦고 뭐해요 이럴 때는요 그냥 리모컨으로 그냥 그거 하고 마는데, 그렇게 해주면요 그래. 그러고 이제 같이 그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도록 집에서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제 밑줄도 긋고, 아 이거는 참 나에게 막 속에 막 뭐를 움직이는 말씀이야. 그러면요 적어요. 적어서 차 위에도 놓고 책상 위에도 놓고 자기 직장 위에도 놓고 그것을 씹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가 묵상할 것이 나타나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먼저 제일 쉬운 것이 말씀을 듣기,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 와 닿는 그런 말씀을 적어가지고 놓고 씹고 또 씹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암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말씀을 암송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주님 앞에 상급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뭐를 좀 못한다 그러면 상급을 다른 거 들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 애우는 거야. 예전에 저기 애우듯이 I am a boy. 어릴 때 그거 학교 다닐 때 그런 뭐 애우듯이 그거 단어라든지 수학 공식이라는 거 그거 많이 나오면 뭐가 많이 나와요? 점수가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애우면 이 성령이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암송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전부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불 켜고 시편 읽어가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많이 암송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많이 말씀을 암송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교제잖아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런 일들도 있죠. 교제와, 그리고 교제 속에서는 항상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와 봉사는 항상 함께 묶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황,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도 부르시죠.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에 의합한다, 주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모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셔요.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여기서 나의 원이 있고 나의 원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도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나는 그 뜻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뭐냐? 결국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쓰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손 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시편 7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73장
시편 7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한테서 도망 안 가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잡혀서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꽉 잡고 우리가 도망만 안 가면, 죄짓고 딴짓하고 그렇게만 안 하고 항상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고 이끌려가고, 그게 의의 길이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살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때에는 육신적으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으로는, 그 영혼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형제자매들 경험할 거예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모임에 참석하시고 그 가운데 또 친구를 전도하느라고 데리고 멀리도 데리고 갔다가 오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런 모든 일 속에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떠십니까? 그 영혼만큼은 참된 만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 토요 교제를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너희들 왜 사냐? 그랬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물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지요. 예,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죠. 구원받은 후에는, 영생을 얻은 후에는 왜 삽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붙들고 가자, 일터록 하자, 휘어져 추수하게 튀어또다, 그잖아요. 나를 이끌고 완전히 추수할 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대학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대학으로 끌고 가고 직장으로 끌고 가고 일터로 뭘로 주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다. 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좀 알려주라,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성령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거하는 이것이 임마누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합당하게 지정의 판단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연결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제발 좀 손 빼가지고, 그러잖아요, 딴 곳에 딴짓하러 가고 그렇게만 안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종종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붙들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늘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95장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시 반에 시작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